네, 우리 3월 15일, 그래요. 우리 벌써 3월에 우리 절반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벌써 3월이고요. 또 우리 수요일 한 주간에 또 정중앙에 있는 요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자주 그런 말씀을 드리죠. 수요예배, 하나님께서 우리로 수요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신 것, 그렇죠? 우리가 너무 세상 속에 이렇게 살다 보면 물들기 쉬우니 또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 좀 쉬어라, 또 다시 한번 은혜 받아라, 또 나머지 일상의 삶을 또 승리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시간 같아요. 자, 한 달에 이제 절반을 지나갔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우리 3월 한 달 돌아보면서 다시 우리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새롭게 남은 또 15일의 3월의 나흘들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순절 한복판에 들어와 있거든요. 잘 아시지만 4월 첫 주는 고난주일, 종료주일, 4월 두 번째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만 보니까 이제 우리 아직 절반은 아니지만 사순절 깊은 그 시간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사순절, 특별히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잘 생애의 마지막 그 고난의 여정을 잘 우리가 기억하시고 예수님 바라보시고 또 십자가 붙들고 나가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럴 때 마태복음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매일 새벽에 우리가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요. 또 수요일마다 이렇게 종합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더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그 중에서 일부만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자, 마태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 결국은 천국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그래요. 자, 근데 이 마태복음은 5대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3대 사역 기억하시죠?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결국은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그 사역 다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5대 말씀, 5가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 예수님의 마태복음의 5가지의 말씀은 그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다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처음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이 무슨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산상수훈의 말씀, 그렇죠? 산상설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어떤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 마태복음 5장과 7장, 그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제자 파송에 관한 말씀 들려주시고요. 자, 그것은 뭐냐면 이 제자들에게 본격적 아닙니다. 제자 훈련의 일환이에요.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라고. 예수님의 권능.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사람은 참 신기해요. 어떤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거나 또 능력 행함이나 보면 이상하게 사람을 주목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배우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셔요. 왜 주셔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종의 훈련이에요. 이건 본격적이지 않아요. 왜? 어떻게 하냐면 또 실패도 하거든요. 그리고 비로소 뭐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고난주간에 다 떠나요. 다 배신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모든 과정을 겪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래도 두려워하고 그래도 믿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중에 이제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위임하신, 그렇죠? 예수님의 그 3대 사역을 그 다음에 완전히 사람들이 바뀌잖아요. 저런 과정도 중요하고요. 자,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그들이 비로소 완성됐다. 근데 어쨌거나 마태복음 10장에 이 제자 파송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요. 세 번째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7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무슨 비유라고 그랬어요? 천국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13장에 나오는 7가지의 비유는 천국 비유의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그리고 네 번째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공동체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공동체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공동체, 천국 공동체, 그렇죠? 산상수훈의 말씀은 어찌 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어떤 가치, 이거에 좀 초점을 맞췄다면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8장은 천국 공동체, 어떠한 공동체인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이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마태복음 24장으로 25절 말씀은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이렇게 예수님의 5가지 5대 말씀으로 중심으로 이렇게 쭉 말씀하시고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이걸 가만히 보면 그 이스라엘 처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윤곽을 잡아준 게 언제냐면 광야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광야 공동체가 처음으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 그 전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애굽에서의 생활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일구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까요? 어머니 뱃속에 마치 잉태된 그런 생명과 같으면 비로소 광야로 출애굽하고 나서 비로소 이제 정말 나라다운 나라, 민족다운 민족, 무슨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 오경, 그렇죠? 어떻게 보면 광야 오경,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모세 오경, 토라, 그렇죠? 이것을 모델로 하고 있음을 예수님의 5가지 말씀, 5대 말씀이, 마태복음의 5대 말씀이 그 모델이 뭐냐? 구약으로 볼 때 어떻게 보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모세 오경, 그리고 광야 오경, 그렇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이 이렇게 5가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모세 오경의 그 핵심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제 따를 법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 오경,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우리가 흔히 모세 오경, 광야에서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의 근원,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보여주시며,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따를 법에 대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제사법, 하여튼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따라야 할 법에 대한 말씀인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5대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 백성의 믿음과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제 오늘 마태복음 18장까지 왔어요. 마태복음 18장에서 살펴볼 것은, 먼저 처음에 뭐냐면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뭘 물어봐요?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문은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느냐. 그러니까 저는 공동체가 질문이 허용돼야 돼요. 왜냐하면 질문을, 선생님들도 질문하는 학생을 보면 파악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학생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는가, 그렇죠? 그 선생님들이 되게 또 질문을 던져요. 여기서 이제 진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 하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이 나와요. 앞서서 마태복음 13장의 7가지 비유가 뭐예요?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이 7가지 비유는 뭐냐면 천국 백성이 어떤 존재냐 하는 거예요. 무엇이 천국 백성의 삶이냐 하는 거예요. 가치예요. 하나님 나라, 거기에서의 가치. 그러니까 누가 천국 백성이냐, 천국 백성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삶의 태도에 대해서
7가지, 그렇죠? 천국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요, 마태복음 18장은 이에 더해서 뭐냐면 천국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즉 천국 공동체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어떠해야 하는가. 그럼 결국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공동체가 이 땅에서 교회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마감하고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천국. 자, 이거와 동시에 또 하나 이 땅에 이미 너희 곁에 왔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공동체로 교회를 부르시고, 또 교회는 뭐냐면 그래서 천국 백성 공동체로, 그렇죠?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공동체, 천국 백성 공동체가 어떠해야 하는가? 몇 가지 말씀을 나눌게요. 첫 번째, 어린아이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아야 한다. 천국에서 누가 큰가? 질문했던 제자들이 말하는 큰은 뭘까요? 큰은 뭘까요? 여기서 큰 자,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큰 자 뭘까요? 당연히 돈과 권력에 있는 사람들. 제자들은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또 천국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의 선포를 들었고 또 가르침을 받았고 수많은 기적을 보았는데도 뭐냐면 아직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이 물어보는 시점이 언제냐면, 야, 이제는 그 나라가 오는구나. 기대하고 왔는데 이제 막 될 것 같은 거예요.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야, 지금까지 고생하길 잘했지. 이제 보상받는구나. 그래서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여기서 큰 자. 그러니까 제자들은 사실 세상에서의 돈과 권력이 있는 자, 다르지 않았어요.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작은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반대로 예수님 당시에 작은 자는 가난한 자예요. 장애인이에요. 여자예요. 어린아이예요. 작은 자였습니다. 큰 자는 당연히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이런 자들이 큰 자예요. 여러분, 작은 자는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작다는 이유로 무시받습니다. 차별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큰 교회 다니면 내 믿음도 큰 줄 알아요. 대단한 착각이죠. 그럼 목사님들도 다 알아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자,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밖에 나가서 이렇게 왜 저렇게 행동을 하실까? 다 교회에서 직분자들이에요. 비슷해요. 패턴이 너무 비슷해요. 작은 자는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지만 여전히 작은 자는 뭐예요? 그 작다는 이유로, 작은 자라는 이유로 뭐예요? 무시당합니다. 차별받습니다. 배제당합니다. 큰 자를 바라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천국에서는 어린아이 같이 낮추는 자가 큰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아무리 좋게 얘기하고 포장을 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 들어가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다, 천국에서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뭐냐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걸 다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 다 드러나요. 하나님 앞에 서면요, 감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속마음 다 드러나죠. 내 태도 다 드러나죠. 어린아이는
부모만 믿고 따르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역사적으로 보면 이거 아니에요? 나만 잘 되면, 내가 큰 자 되려면 하나님도 좋고 다른 어떤 신들도 좋고 이것저것 뭐 좋은 게 좋은 거 하나만 얻어 걸리죠. 여러분, 천국 백성 공동체는 큰 것, 큰 자의 큼을 추앙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사랑으로 섬기는 곳이 뭐예요? 천국 공동체라는 거예요. 요즘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주일에 애차를 하는데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그냥 한 오후 예배를 드릴까 제가 지금. 근데 즐거워요. 자, 두 번째, 천국 공동체는 어떠한 곳이냐? 작은 자에게 시선을 둡니다. 여러분, 시선이 어디에 머무르냐 하는 거예요. 작은 자 중 한 명이라도 실족, 잘못된 길로 가게 하거나 업신여기면 화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잃은 양과 99마리의 양을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이거는 99마리의 양은 귀하지 않다 아니에요. 99마리의 양이 다 귀해요. 한 마리 한 마리가. 그런데 뭐냐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귀한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 찾아 나서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경제 논리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 비유의 끝도 결국은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으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여기 잃은 양이 뭐냐면 작은 자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가난한 사람, 어린아이, 장애인, 여자, 이게 뭐냐면 결국 잃은 양, 그렇죠? 작은 자.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잃은 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은. 이게 뭐냐면 당시에 종교 기득권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그 백성을 잃은 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목자로 이스라엘을 잃은 양으로 비유하시면서 반드시 찾을 것이다, 이렇게 하신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하나님은 잃은 양인 이스라엘을 찾았고요. 하나님은 잃은 양인 나를 찾았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았어요. 작은 자인 나를 인정하고 안전한 곳으로, 바른 곳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천국 공동체도 작은 자에게 시선을 두는 것. 여러분, 시선이 어디 머물러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배려, 환대, 이게 보면 알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그때 막 지적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사실은 그렇게 안 해도 압니다. 시선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작은 자에게 시선을 머무는 곳, 이것이 천국이다. 천국 공동체다. 셋째는요, 질서가 있고 함께합니다. 자, 죄에 대한 문제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게 여러분, 전제가 뭐냐면 성경에서 예수님 죄에 대한 이야기, 죄 지은 자. 자,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비교하면서 말씀하시잖아요. 결국 뭔지 아세요? 나예요, 나. 죄인을 이야기할 때 나를 빼놓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질서 있고 함께하는 곳, 이것이 천국 공동체인데 형제의 죄를 알게 되면 먼저 권고하라는 거예요. 죄지은 당사자의 인정과 회개,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과 배상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먼저 권고해서. 근데 듣지 않아요? 그럼 한두 사람과 같이 가서 권고하는 거예요. 다시 권고하는 거예요. 재차. 왜 그래요? 한두 명이 가서 실수를 살피고 좋은 자와 증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교회에서 7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개신교가 문제가 뭐냐면 7위가 없어졌어요. 그렇잖아요. 7위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7위가 없어졌냐면 그냥 서비스업 같이 돼버렸어요. 마트 같이 돼버렸죠. 여기만 교회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한 번, 두 번 해서 안 됐어요. 처음에 가서 권고하고, 그리고 한두 명이 가서 같이 권고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교회에 7일을 요청하는 거예요. 모든 과정이 결국 뭐예요? 회개의 기회를 충분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에 의한 거예요. 근데 끝까지 듣지 않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공동체에서 내보내라 하는 거예요. 끝까지 안 들어? 그거는 내보내. 내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결국 뭐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내가 돌이켜서 여기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돌이켰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셔서 여기 이렇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질이 이것도 듣지 않으면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보낸 것을 끝내지 않아요. 공동체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도응답의 말씀만 여러분 생각한다면 오해예요. 왜냐하면 그 앞에 마태복음의 말씀을 이어서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내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회개하는 권고 과정과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것 끝까지 뭐예요? 함께함을 의미해요. 그래서 천국 공동체는 질서와 함께함에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용서받고 또 용서합니다. 자, 몇 번을 용서할까요? 7번 하면 되겠습니까? 제자들. 제자들 사실은 제자들이 좀 하여튼 자신감이 있어요. 왜냐면 그게 아마 칭찬 들으려고 얘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7은 숫자가 아니에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7번을 70번까지 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490번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숫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완전수 7번을 10배, 그렇죠? 70번까지. 즉 뭐냐면 제한 없이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에도 물론 몇 가지 전제와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뭐냐면 먼저 내가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나한테 잘못된 내가 용서할 수 없다. 이거를 뭐로 비유로 말씀하시냐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죄에 대하여 용서받은 그 죄는요 무한한 죄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예요. 그래서 먼저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또한 죄를 인정하고 용서 구함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나 하나님께 죄 고백해서 입으로 나 하나님께 용서받았어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죄의 용서는요 여러분 회개는 돌이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
근데 나는 입술로 했으니까 됐어? 아니에요. 돌이키는 거예요. 자,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당사자에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1만 달란트와 같은 죄를 용서받은 내가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이건 뭐 감당할 수 없는 그 죄를 용서받은 우리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 같은 잘못한 사람도 용서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7번씩 70번까지도. 수를 얘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누구라도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는 것이 천국 공동체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네. 그래요. 자, 마태복음 18장에서 천국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 우리가 4가지를 살펴보았어요. 어린아이 같아야 돼요. 작은 자에게 시선을 돌려야 돼요. 질서 있고 함께 합니다. 용서받고 또 용서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 이제 정리합니다. 어린아이, 작은 자, 어린 양은 모두 같은 사람이에요. 죄인인 바로 나와 여러분, 우리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말씀하는 천국에, 그렇죠? 들어가는 자, 바로 나와 여러분과 우리. 결국 뭐예요? 어린아이, 작은 자, 어린 양. 그렇죠? 이런 우리예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용납하고 용서하며 끝까지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작은 자 한 명이라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함께 기도하면서 용서받은 그 사랑으로 용서하며 사는 것, 이게 천국 삶이고 그러한 곳이 천국 공동체라는 것.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천국 백성의 삶, 이렇게 사는 것이 천국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공동체,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룬 교회. 부족하고 아직 불완전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를 일구며 나아가는 것. 여러분, 작은 자에게 시선을 두고요, 제가 누누이 잘 표현하는 것처럼 배제해서는 안 되고요, 차별해서는 안 되고요, 억압과 착취가 아니라, 이용이 아니라 사랑과 환대와 포용과 용서로서 우리가 사랑과 평화의 나라, 서로 하나 되는 성도와 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또 누리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